가지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 말씀은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제사장이 입어야 될 그 아름다운 의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다 차려입고 그러고 예배를 섬기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자기 죄짐에 눌려서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우리가 아름다운 이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이런 옷을 예복을 이런 건 입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거룩하신 보혈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받고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예배드리는 거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너 범죄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근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않아. 근데 사실 눈으로 봤을 때는 당장 벼락 맞아서 죽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아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 당장 안 죽었는데.' 사실은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영이 죽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어도 우린 천국인 거예요. 우리는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죽는다. 영이 죽어. 영이 죽으면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인 것은 이것은 영벌에 처한한 거기 때문에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는 영적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보면은 뭐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거룩함이고 죄와 싸우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너 반드시 죽는다." 말씀대로 안 살면 그런데 마귀는 결코 안 죽어. 무엇을요? 눈으로 봤을 때는 안 죽는 것 같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결국 영벌에 처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9 장에서는 이 제사장들 그때는 제사장이었지만은 실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해요. 제사장을 넘어서 우리는 그냥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오늘 이 말씀은 이 모든 성경 말씀은 그냥 구약에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영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1절 보니까 이제 위임식을 해요. 제사장 위임식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줄에 담고 그것을 광줄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을 함께 가지고 와라 하고 말씀하셔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뭐 하려냐면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예배. 그래서 이 1 절을 다시 보면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가 그들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죠." 그래서 그들은 무엇하냐 제사장들은 이제 그 시대는 아론과 제사장들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이어갔어요. 그 후손들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겠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하는 거냐면 제사장의 직분. 이것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거예요.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걸 어떻게 섬기라 하시느냐?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제사장들을 먼저 거룩하게 해야 돼. 그래서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야 돼. 그래서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여라.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어린 수소 하나로는 속죄제를 드리게 하고요. 그다음에 흠없는 순양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해요. 이것은 예배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먼저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게 하는 거 이것이 거룩하게 하는 것은 예배드리는 거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일은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할 때에
그때 우리들의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새로운 말씀을 부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시게 하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양들, 소 이런 거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를 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거룩한 자로 우리를 세워 가셔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9 장에서 정확히 말씀해 주잖아요. "나를 섬길 제사장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거룩해야 돼. 어떻게 거룩해? 예배드리는 거야. 순양과 흠없는 순 그 어린 양, 숫소 이런 것들을 드려서 나를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 예배를 주님을 주님을 사랑하면 예배 자리에 자꾸 나오고 싶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성전을 사모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면 자꾸 만나고 싶잖아요. 그냥 헤어지고 나서도 또 전화해요. 밤새도록 또 전화하고 "그래 인제 내일 만나자." 그러고서 또 내일 만나고 또 헤어졌는데도 또 전화하고 사랑하면은 가까이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사실 나온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하겠어요? 가장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축복받은 거예요. 사실 목사님들이 축복받은 거는 가장 축복받으신 분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목사님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죄를 빨리빨리 회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정말 이 말씀이 막 그 말씀의 그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읽을 때 알아지는데 그런데 제가 죄를 짓잖아요. 뭐 제 안에 조금 답답함이 있고 운전하지 못할 때는 정말 종이 위에 글씨로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도 안 보이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요. 너무 신기해요. 죄가 있으면 이게 잘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 된 것이 저는 참 감사한 것이 말씀을 그리고 빨리빨리 이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사실 가장 큰 감사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좀 나를 뭐 가정 안에서 좀 마음이 좀 상했다 그러면은 옛날에 제가 성도일 때는요. 제가 막 벌을 줬어요. 벌 주는 게 뭐냐면 삐져 있는 거예요. 말 안 하는 거.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 참 목사가 되고 나서 큰 축복은 '죄를 오래 품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 환경과 상황이구나.' 이것이 감사하고요. 그래서 예배를 많이 드리는 성도님이 거룩함을 추구하고 정말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적인 직분,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소규모 우리 공동체 안에 또 가정 안에서 제사장 저처럼 제사장의 이 직분을 감당해야 죄와 빨리빨리 싸우고 주님의 찬란한 빛을 비춰야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저도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하려니까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가족인 성도에게 전하려니까 제가 빨리빨리 회개하고 말씀을 전하듯이 여러분도 가정 안에서 또이 리더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또 살아내려면 주님의 빛을 비추려면 저와 같이 빨리빨리 죄를 사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은 다 복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명을 안 감당하니까 그렇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온전히 빨리빨리 막 회개하고 우리 교회는 막 죄와 싸우는 교회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내는 교회니까 좀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는 우리 아이들 다 섬기면서 날마다 말씀을 증거했어요. 새벽 예배 모든 예배 다 아이들 섬길 때에 늘 예배를 똑같이 그렇게 다 전했는데 그때는 제가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물론 제가 나름대로는 살아냈지만 이렇게 목사가 되고 나서 정확히 성령님의 전이라는 이 부분은 제가 목사 되고 나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지 그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설교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나 영혼을 살렸겠어요. 얼마나 열매를 맺혔겠냐고요. 생명력이 사실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지금 성도님들이 점점점 살아
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사실 감사해요. 같이 인제 우리는 말씀에서 거룩을 우리가 거룩해야지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 절에서도 "거룩하게 해야 돼. 거룩하게. 제사장들은 거룩한 거야." 이것이 첫 번째예요. 거룩하지 않은데 무엇을 하겠어요? 똑같은 같은 죄인으로서 "거룩해야 된다. 그것은 예배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렇게 새벽 예배까지 나오시고 여러분 정말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또 오늘 또 새벽 예배 말씀을 또 듣는 성도님들도 그래도 하루를 또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려고 하는 그 모습도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4 절부터는요. 인제 준비하게요. 제사장 위임식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냐. 4 절이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겨라." 해막 안에 물두멍이 있어요. 해막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성막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회막이라고도 해요. 성막이라는 것은 이 자체 어떻게 지금 만들어라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하면은 성막, 성전, 교회 뭐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것은 성막. 그러나 회막은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 모였을 때는 회막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똑같은 의미예요. 성막이나 회막이나.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위임식하고 해야 될 때는 사람들이 모인다 그러면 이제 회막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겨라. 이것은 아직 성전 그 성막 밖이에요. 그러니까 회막 밖에서 물로 깨끗이 이제 씻기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깨끗이 정말 제사함을 받아야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밖에서 잘 씻겨라. 그리고 의복을 입히게 해요. 어저께 그 의복을 만들게 한 의복을 쭉 입히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5 절부터 의복을 가져다가 다 만들었잖아요. 어저께 이야기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데 그대로 해서 의복을 입히는 거예요.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 먼저 속옷을 입히죠. 근데 이 속옷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속옷이 아니라 이렇게 하얀 옷, 일반인들 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하얀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옷을 먼저 입히고 그다음에 에봇 받침 겉옷을 입혀라. 그러니까 에봇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겉옷 입혀라 하지 않고 에봇 받침이 되는 밑에다가 겉옷을 먼저 입히고 그다음에 그 위에 에봇 입히고 에봇 위에 보석을 단 흉패가 있잖아요. 그것을 달고 그래서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도 또 띠를 또 매거든요. 허리에다 띠 매고 그리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웠죠. 관을 씌워서 이 두건 같은 거 씌우고 그 맨 앞에다 패를 붙였죠. 여호와께 성결.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것을 붙이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거룩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거룩인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죄인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해야지 의인이 돼야지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더욱더 충만한 정말 지성소의 영성까지 가면 정말 세밀한 음성이 늘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그래서 이렇게 이 패를 다 인제 의복을 깨끗이 입고 나서 그리고 7 절인 거예요. 이제 "관유를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의 머리에 부어서 바르라." 이것은 성령님의 임재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거든요. 그 다 깨끗하게 차려 입은 후에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거야. 제사장은 뭐예요? 거룩한 옷. 이것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다 그랬죠. 이것은 침례받고 이제 죄 사함을 받았을 때에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복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죄에 대해서 죽고 침례받으면서 의에 대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의 은혜로 침례받은 자가 그다음에 성령 받아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사함을 주시는 대속의 그 제물이 되시고 나서 그러고 승천하시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성령 받아. 이제 성령님이 임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옷을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입었어요. 그다음에는 이제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순서인 거예요. 성령 받아야 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거룩하게 살 수도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관유를 발라라. 근데 구약에서 이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누구에게 그랬냐? 모든 백성에게 그러지 않았어요. 왕, 제사장, 그다음에 선지자,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 받는 그러한 분들만 이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로 모두 예수님을 영접한 모두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이런 은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근데 초대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근데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말씀을 버렸어요. 성령님을 말씀을 조명해 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울 왕은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었다고요. 우리도 지금 예수님 믿고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내가 우상을 부여잡고 사울 왕의 우상은 그 왕권이었어요. 왕권이고 이 왕권을 강화시키겠다고 하나님의 왕도 아닌데 왕을 세워줬어요. 베냐민 지파 가장 낮은 그 말제 12지파 가운데 말제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 지파를요. 그러니 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집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겸손해서 사용을 했더니만 이제 왕이 되니까 내가 왕을 되겠다고 끝까지 다윗을 죽이는 일에 힘쓰고 다윗이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다했는데도 참 너 귀하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왕을 줬는데 너가 이렇게 훌륭한 충신도 주셨으니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시기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 질투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령을 받아서도 시기 질투해요. 누가 갑자기 나보다 더 잘해. 그러면 또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다윗을 죽이는 일에 힘을 쓰고요. 그리고 백성의 눈치를 봐요. 백성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 다윗을 더 좋아할 것 같아. 그럼 내 왕의 자리가 위험해.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웠는데 이제 어느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보암직하고 아름답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내가 지켜야지. 내가 지켜야지. 그냥 내가 이제 주인이 되어서 내가 지키겠다고 하나님이 대리인으로 왕을 세웠는데 그랬는데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은 사울도요. 내 의지로 내가 사랑하는 우상을 붙잡으니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요. 자기 뜻대로 살다가 멸망을 당하고 그 자손들도 그냥 다 죽음 당하 다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 우상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말 겸손하게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다면 정말 그 사울 왕 때문에 왕은요 세습이에요.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천대 은혜를 누리고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존귀함을 받는 그 축복을 초대 왕이 사울이요. 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우상을 믿으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 내가 우상을 선택하는 걸 어떡하겠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말 듣지 않아요. 나는 끌어안고 내가 살 거야. 이러고요. 그러고 시기하는데 인제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백성들 눈치만 보고 해서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나는 은혜도 받았어. 나는 말씀도 깨달았어. 그러나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말씀해요. 성령님이 소멸되면 이제 내 뜻대로 하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까. 그러니 결국 정말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는 교회도 오고 성령도 받았어.'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상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도 그 왕들이 얼마나 기름 부음을 다 받았어요. 우리 지금 예레미야 하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뭐 하겠냐고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악을 선택하는데 내가 죄를 선택하는데 그래서 주님은 막 이 내가 죄를 위해서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날마다 이게 막 소잡고 나중엔 다 형식이 되는 거예요, 형식. 우리도 예배도 형식으로 드리잖아요. 그냥 앉아. 오늘 주일날이니까 가야지. 예배나니까 가야지. 근데 주님을 사랑을 놓친다면 주님의 사랑을 놓치면 그다음에 이제 형식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정말 무엇이 있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사랑하고 주님은 그냥 겉으로 형식으로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걸 찾아서 우상만 찾으면 돼. 그리고 우상과 싸우면 돼요. 우상을 내려놓으려고 싸우지 않으면 나는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입술로 "주님 사랑해요." 라는 고백하십니까? 사실 제가 요즘은 어느 날부터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라는 고백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인제 제가 어느 날 우리 교회 화장실에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화장실에서 이렇게 "주님 사랑해요." 아니 "주님 감사해요." 그랬나 봐요. 네, 어떤 성도님이 나오더니 "아니 목사님 화장실에서까지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세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저도 모르게 늘 감사하니까 그냥 어떻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다가 "감사해요."라고 입으로 나왔나 봐요. 근데 옆에 계셨는지 모르고 이게 칸막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 내가 화장실에서도 그랬구나.' 하고 좀 약간 죄송하기도 해요. 화장실에서까지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 밖에서 안 하고 해서 '아 내가 하나님 참 감사하니까 그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감사해요도 나오지만 더 많이 나오는 거는 사랑해요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를 넘어서 감사는 좀 조건절 같잖아요. 뭘 줘서 감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해요 이것이 우리 성도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여러분도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감사해요.' 이것도 참 영화롭죠. '아 이 녀석이 아는구나. 내가 수고한 거 아는구나. 그런데 감사해요. 그동안 수고해 줘서 감사해요.' 이거와 음 '부모님 사랑합니다.' 어떤 것이 조금 더 좀 진한 언액 같아요. '사랑입니다.' 그거잖아요. '사랑해요.' 그것은 감사를 넘어선 게 사랑이거든요. 그 부끄럽지만 어저께 저녁에 이렇게 여기 쪽방에서 자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도 같이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또 살아갈 수 있어서 남편도 건강하고 같이 이렇게 목회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속으로 참 남편에게도 사랑해요. 그냥 속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를 잘 때 이제 주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옆에 있는 남편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남편도 사랑해요." 그런데 "주님, 저는 주님을 더 사랑해요." 남편도 사랑하는데 이게 주님하고 이제 밤에 대화하다가 기도라기보다도 대화하다가 자거든요. 누워 가지고 제가 제 안에 있는 주님을 손으로 꼭 이렇게 느끼면서 손으로 이렇게 가슴에 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일 사랑하는 거는 주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것도 저것도 누구도 뭐 다 사랑하는데 주님이 비교할 수 없이 저는 주님이 참 사랑해요. 이러는데 막 주님의 사랑이 주님도 나도 너 사랑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안에 막 기쁨으로 막 그 사랑으로 막 그 벅참으로 그러고서는 제가 이렇게 꼭 제 가슴을 이렇게 꼭 누르고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요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생명을 주셨느냐? 이제 8 절에서 9 절도 이렇게 "아들들도 거룩하게 해라." 그냥 끝까지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룩하게 하라." 하시면서 10 절에요. 뭐라 그러냐면 "너는 수송아지를 해막 앞으로 끌어오고." 지금 1 절에서 어린 수송아지잖아요. 그 수송아지를 해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해라. 그래서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에 뿔에 바르고 그 피를 전부 제단에 쏟아라. 모든 것을 다 불태워라. 이것은 14절에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속죄를 먼저 시키고 밖에서 이렇게 옷을 깨끗하게 입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실제로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끗하게 해서 다 불태워 불태워서 거룩하게 해라. 어디서요? 이것은 해막 안에 아직 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해막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 이제 이 어린 이 짐승들 이 술소를 통하여서 지금 속죄제를 드리고 그다음에는 15 절부터 18 절까지는 번제 18절 볼까요?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양 두 마리 중에 하나는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라.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모든 것을 태워 드린 것이 화제이거든요. 다 태워 드려라. 이것을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목숨을 다하여서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다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고백에 번제를 드리고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어디서요? 지금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성전 밖에서 드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성전 안에 못 들어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제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 당하시고 우리가 이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주님이 당한 그 고난을 생각하고 우리도 이제 성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정말 예수님의 그네를 날마다 생각하고 우리도 치욕 십자가를 지고 정말 예수님 전하다가 욕을 먹고 이웃의 구원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래도 우리도 같이 성문 밖 영문 밖으로 나가서 주님께 나가자. 주님이 십자가 지는 그 자리에 우리도 같이 가서 십자가를 지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주님을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자. 그래서 우리가 번제까지 드리는 이제 속죄제는 주님이 단번에 드려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날마다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가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산 제물 됩니다. 내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하겠습니다. 그 날마다 번제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드리는 게 번제 제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드릴 때에 그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아론과 아들들을 띠를 떼고 간을 씌워 그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거룩하게 할지니라.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날마다 거룩하게 하는 거. 거룩이 뭐예요? 카다시예요. 구별하다.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하는 거. 이것은 원어적인 의미고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건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고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 거룩한 것은요. 성령님이 임하여야지 거룩해져요. 성령님이 언제 임하셔요? 거룩해야지 임하셔요. 우리가 거룩한 자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거룩해요? 죄가 없어야 거룩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마다 죄를 씻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물두멍이 조그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두멍을 치수로 이것은 물두멍은 죄를 씻는 거잖아요. 이 물두멍이 조그마면은 아직까지 성령님 충만이 조금인 거고요. 금초대에 불이 한두 개 켜져 있는 거고요. 그러나 정말 완전하게 금초대에 성령의 충만한 그 성전의 모습이라는 것은 물두멍에서 정말 나를 날마다 보고 깨끗이 죄를 씻은 자. 그 물두멍이 커지는 거예요. 물두멍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두멍이 날마다 아주 정말 커져서 작은 여러분이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과거의 지은 죄까지도 성령님이 다 드러나게 하셔요. 그래서 모세를 맨 마지막에 그 안에 있었던 그 모든 그 정말 상처 이런 것들 분노 이것을 다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게 정말 빨리빨리 예수님 믿고 이렇게 성령의 충만 받고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내 힘으로 그냥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죄 가운데 있다가 마지막에 회개를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고난이 와야 회개하거든요. 고난을 죽기 전에 당하면 어떡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때 고난 당해 가지고 할 수 없이 고난 속에서 회개하고 가면 그래도 영생이니까 감사하긴 하죠. 그렇지만은 그때는 정말 '아우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다시 주면 내가 정말 제대로 살게요.' 정말 그렇게 아마 고백할 것 같아요. 정말 제대로 살 거를 그때는 완전한 자유함이 있으니 그때 천국 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저는 제일 '우리 성도님은 그렇게 안 살게 하고 싶다. 지금 빨리빨리 회개해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천국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오늘도 다 누리셔서 그것을 누가요? 영문 밖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 뭐든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담당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부여잡지 않고 내가 거룩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또 꽝인 거예요. 사울 왕처럼 처음 기름 부음 받은 왕이 결국은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 내 의지를 내려놓는 거 아담도 안 되잖아요.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이 고집불통이 나를 정말 십자가에 못을 내가 박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올라가서 내가 나를 못을 박아요. 이 고집불통, 정말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자아, 교만, 아집, 이런 것들. 분노가 왜 나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노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분노가 많아. 이 고집불통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고집 꺾으셔야 돼. 이거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신지 몰라요. 저도 이거 다 드러내서 수치 엄청 당했습니다. 정말 창피해서 얼굴 들을 수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죄인인 걸 알기에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똑같더라고요. 인간은 똑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든 성도님이든 다 똑같아요. 단지 빨리빨리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조금 더 많이 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주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고, 주님 없이는 절대 우리가 거룩이란 근처도 못 가는 이 은혜를 가지고 사니,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정말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라는 온전한 고백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문 밖에서 이렇게 대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이제 예수님이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 주셔서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정말 세상에 알 수 없는 안식과 기쁨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진정한 축복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자 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겸손한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은혜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신 그 은혜로 우리 성도들 고통과 힘든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넉넉히 이기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